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신명기 32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노래는 아닙니다. 신명기 전체에 대해서 요약적인 신학과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 방면에서 아주 귀한 책인데 모세의 설교이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또 유언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두 번째 언약의 책이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언약을 다시 또 새롭게 주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똑같은 언약을 다시 듣는 것이지만 이것이 광야 40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들으니까 더 심도 깊게 들려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단순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율과 원칙을 알려주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그 목적이었는데 이 신명기 두 번째 언약은 그 규율과 원칙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이 광야 40년의 경험치가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패도 해보고 고꾸라져 보기도 하고 또 혼도 나보고 하면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면서 체화되는 시간을 거친 거예요. 몸소 경험한 바를 다시 듣고 배워보니까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뭔 소린가 했던 것들이 이제 내 이야기로 들리고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머리로만 들었던 것들이 이제 마음에 새겨지고 내가 어렴풋하게 알았던 것들이 이제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실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뚜렷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구 성도님께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유난히 오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완전히 내 말씀이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이었다고, 너무 힘이 되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붙잡혀서 그 얘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막 내 말씀처럼 들려지고 내 상황에 딱 맞는 것처럼 들려지니까 막 흥분이 돼서 하나님이 꼭 나한테 해준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식적으로 배울 때랑 내가 직접 경험한 사건들이랑 아주 딱 맞는 말씀들을 들을 때 이 다가오는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내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가슴 깊이 확 다가온 그런 말씀들은 실천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해지죠. 이 신명기 두 번째 언약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이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또 항상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아주 깊이 있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언약이자 모세의 마지막 설교요, 유언처럼 전하는 이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말미 신명기 32장을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거든요. 왜 모세가 이 마지막에 노래를 가르쳤을까요? 이 마지막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설교나 강의는 한번 듣고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서면 또 까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새벽에 들었던 설교를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어제 했던 설교를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사실 그 설교를 했던 사람도 똑같이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했던 설교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래는 어떻습니까? 노래는 똑같이 부를 수가 있어요. 노래는 부르고 또 부르면서 또 기억이 되거든요. 설교는 이 설교를 준비한 사람만 그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노래는 작곡자만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노래를 누구나 다 같이 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노래는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설교나 강의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여기 민영수 목사님, 최우 목사님, 임종일 목사님 다 서가지고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가 힘들겠죠. 아무리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이 해도 이 설교를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막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정신사납겠죠. 근데 여러분, 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가 막 이렇게 같이 불렀는데, 노래는 다 같이 불러도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어떤 때는 혼자 부르는 것보다 같이 부르는 게 더 화음이 어우러지면서 예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노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노래를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규례를 다 같이 잘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노래는 외우기가 쉽거든요.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 노래가 외워지고, 이 노래의 가사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이렇게 탁 스며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어느 순간 또 내 기도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연유로 인해서 노래는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냐면, 삶의 어느 순간에 문득문득 떠오르고 생각나거든요.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 또 흔들리는 순간, 그런 순간에 찬양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고, 그 찬양의 가사들이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막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원수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막 다가오는 것 같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피 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막 이렇게 찬송가 부르면서 원수마귀 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로서 외워지기도 쉽고 내 마음에도 잘 새겨져 있어가지고, 이 위기의 순간, 흔들리는 순간, 유혹을 당할 때 내 입에서 막 나오면서 그게 기도가 되고 또 선포가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떠나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같이 가지는 못합니다. 그 마음에 아쉬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제일 클까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백성들을 향한 염려.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저들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 저들이 풍요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남겨줘요. 어려운 순간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라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이 노래 부르면서 신앙을 잘 지켜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 가운데서 저는 오늘 9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분깃은 우연히 내 몫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내가 선택한 나의 몫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분깃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열심의 대가로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제물,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제사, 봉사, 수고, 섬김, 경배, 찬송,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분깃으로 삼으시고 그가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사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무엇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대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무엇,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의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분깃으로 삼으시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분깃으로 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노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시작.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고 말씀합니다. 황무지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할 때 이 토후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황무지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 의미 없고 무질서한 상태를 말해요. 길도 없고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존재하지만 존재 이유도 모르고 가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고요한 곳도 아닙니다. 무섭고 두렵고 정신사납고 위험이 도사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황무지, 그리고 짐승이 울부짖는 이 광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신앙이 성숙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몸만 황무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 상태도 황무지요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황무지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엉망일 때, 내 영적 상태가 아주 빈들의 마름물 같이 메말라 있을 때, 기도할 말도 없고 방향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이 상태로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혼돈과 공허뿐이고 내 존재의 가치도 하찮게 여겨지고 내 존재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일 때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치 혼돈과 공허했던 태초의 세계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이 나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만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내 안에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이 찬송가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 이 찬송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꼭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 부르다 보면 이 찬송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세계를 향한 것만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런 고백이라고 들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참 아름답다고, 내가 지으신 나의 세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고백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호위하고 보호하며 내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지키노라. 그것이 9절 말씀이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눈동자라는 단어가 이숀 에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이숀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이쉬, 사람이거든요. 그 눈동자가 이 눈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아주 작게 비쳐있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얘기할 때 눈 안에 들어있는 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동자는 가장 예민하고 연약한 존재, 가장 보호받아야 될 그런 존재를 뜻하거든요. 눈동자는 조금만 건드려도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뭐가 확 오면 눈을 깜빡이게 되죠. 온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눈동자는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무의식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분기신 기업인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세계를 눈동자처럼 그렇게 세심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할 때는 의식적으로 막 애를 쓰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쟤를 지켜줘야지, 보호해줘야지 하면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눈동자가 본능적으로 깜빡이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아주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소중한 존재들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비유가 아주 아름다운데,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키웁니까? 계속 둥지에만 두지 않고 어느 순간이 되면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새끼는 떨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새끼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 아래에서 날개를 펴고 있어요. 새끼는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어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새끼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바닥까지 끌어내려지는 것 같을 때,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고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돕지도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내버리고 모른 채 방치하셨던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날개를 펼치고 또 날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던 그런 시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분깃이요 기업인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방치하거나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훈련하실 수는 있는데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혼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내 아래에는 항상 주님의 날개를 펼치고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개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너풀거리면서 그 날개를 펴서 우리를 받으시면서 그 날개 위에 우리를 업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책임감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줄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도 없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공급하셨다고 하죠. 광야에서도 젖과 기름과 밀과 포도주를 공급하셔서 얻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장소, 음식을 구하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도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용하신 애칭이거든요. 여수룬의 뜻은 하나님 앞에 곧고 반듯하게 선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던 아주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라고 합니다.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백성으로 서기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소중히 여기시는데 여수르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덜 필요해진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온 풍요가 되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유함이 되려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방법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진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신앙 상태라는 겁니다. 이 15절을 기점으로 해서 16절부터는 아주 무섭게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며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 없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남기는 마지막 노래라고 했죠. 그 목적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죄짓고 불순종하면서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반역자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 여수룬이라고 사랑스럽게 부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스러운 백성이요, 나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노래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15절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이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이 반석 위에 서서 버티고 살아갈 것을 바라는 거예요. 정말 여수른처럼.
이 반석이라는 단어와 눈동자라는 단어가 서로 짝꿍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꿋꿋하게 서서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시며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32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고 바르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다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서서 살아가는 모든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 행하시는 일이 완전하시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 그 반석 위에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버티며 인내하며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여수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스러운 여수른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듣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시며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석 삼아 꿋꿋하게 서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여수르니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부족함 없는 은혜와 풍요와 부요와 넘치는 복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사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삶에 부족함이 없으며 항상 차고 넘치고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참으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